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여러분이 2절을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다윗이 라마나윗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2절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니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를 내게 쓰시오.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에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게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를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드레헴에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여 싸우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내는 죄를 드릴 때가 되니이다.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헤아리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빈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으니라. 그러나 내게 제약이 있으면 내가 심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한 결심한 줄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꼭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너희랑 오래 행한 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17절 다같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시리즈 9번째로 우정과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영국에 우정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소년 하나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서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시골에 있는 호수를 보고 수영을 하였습니다. 팔이 쥐가 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곁을 지나가던 시골 소년이 호수에 들어가서 도시 소년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소년은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방학이 될 때마다 도시 소년은
시골에 내려와서 시골 소년과 함께 만나서 서로의 꿈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대학을 갈 때가 되었습니다. 도시 소년이 시골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장차 꿈이 무엇이니? 너는 어느 대학에 가려고 하니? 그때 시골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의대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고 싶은데 우리 집은 가난해서 나는 의사 될 수 없을 것 같아. 의대에 갈 수가 없어. 이 말을 들은 도시 소년은 집이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의 생명의 은인인 이 시골 소년의 의대를 갈 수 있도록 학비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부자 소년의 집에서 학비를 시골 소년에게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대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세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성한 도시 출신 그 소년이 폐렴이 걸렸어요. 폐렴은 그 당시에 걸리면 거의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균학자가 된 시골 출신 의사가 페니실린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폐렴은 페니실린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맞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페니실린을 발견한 사람이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플레밍이 만든 페니실린을 통하여서 도시 소년은 또 한 번 죽음 위험에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계속해서 이 두 사람은 아름다운 우정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우정은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 있는 갈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좋은 친구를 사귀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에는 우정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좋은 친구가 주변에 없어요. 옛날 사람들 보면 정말 어릴 때부터 정말 꾀복장이 그 친구를 하면서 계속해서 친구를 이어오는데 지금은 주변에 별로 친구가 없습니다. 그러면 친구 우정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친구에 관한 주제의 노래나 드라마가 있으면 히트를 쳐요. 제가 10대 젊을 때 국민의 가수 조용필의 노래 중에서 가장 좋아했던 노래가 하나 있어요. 이런 가사입니다.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꿈은 하늘에서 잠자고 추억은 구름 따라 흐르고 친구여 모습은 어디 갔나 그리운 친구여 웬일 생각이 날 때마다 우리 잃어버린 정 찾아 친구여 꿈속에서 만날까 이런 제목입니다. 이 노래가 대히트를 쳤습니다. 이 노래를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또 제가 한국에 있는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인가 기억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재미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비디오를 빌릴 테니까 이 비디오를 보라는 거예요. 2000년대 초반에도 보면 그때 가정마다 인기 있는 드라마를 그 비디오 테이프로 빌려봤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다 사라졌잖아요. 그때 그 집사님이 준 비디오가 뭐냐면은 모래시계라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대박을 쳤잖아요. 정말 저도 재밌게 봤는데 거기 보면 두 명의 친구가 나와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두 명의 친구가 나옵니다. 한 친구는 나중에 검사가 되고 또 한 친구는 조폭입니다. 조폭. 이 조폭이 된 친구가 잡혀서 검사가 된 친구가 구형을 하는데 사형을 구형하잖아요. 비록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검사로서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그가 사형을 구형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우정을 생각하면서 갈등을 그린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통할 때 친구가 되죠. 마음이 통하면 우리 기쁜 일만이 아니라 마음에 있던 고민, 슬픔까지도 다 내려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우정이 금이 가고 깨진다는 것입니다. 금전 관계 때문에 깨어진 우정이 있습니다. 이성 관계로 문제를 얽혀가지고 우정이 깨지기도 합니다. 또는 권력 때문에 우정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우정의 이야기인데 그들은 정말 상황을 보면 깨어질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신뢰하고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었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질투로 말미암아 여러분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사울은 다윗을 블레셋과 싸움에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려고 노력했으나 다윗은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사울은 이 다윗을 직접 죽이려고 하기 위해서 군사를 다윗이 살고 있는 집으로 보냅니다. 이걸 알고 그 밤에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라마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을 가면 거기에는 그의 영적인 멘토인 사무엘이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의 모든 말을 다 듣고 나서 그를 라마에 있는 나윗에 데리고 갑니다. 나윗은 선지자 기숙사입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기숙사에 생활하면서 선지자들이 공부하는 영적인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라마에 나윗에 있다는 소식을 어떤 사람이 알고 나서 사울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사울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자기 군사를 급파합니다. 그런데 군사들이 라마의 나윗에 가서 선지자들이 성령이 임하여서 예언하는 것을 보고 그들도 예언을 하고 그들은 황홀한 그에 처해가지고 다윗을 잡는 것을 그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소식이 사울에게 들어가자 2차를 보내니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3차를 보내자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사울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그가 라마의 나윗으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성령이 임하여서 그도 예언을 합니다. 그는 옷을 다 벗어버리고 투태를 부립니다. 다윗은 사울이 투태를 벌이고 있을 때 그 순간을 이용해서 그가 다시 라마의 나윗을 떠나서 도피합니다. 어디로 갔냐면 그의 가장 친한 친구 요나단에게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에 가서 자기 모든 고민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민을 내려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자기의 아픔과 고민을 내려놓을 수 있는, 상의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참 행복한 것입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적인 멘토인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우정의 친구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요나단, 내 주가 무엇이간데 너의 아비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나는 죽음 일보 직전에 있다. 다윗은 절박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 사울이 나를 죽이려는 것이 일시적인 광기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나를 죽이려 하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 초하루, 월삭인데 초하루를 이용해서 사울의 왕을 최종적으로 알고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개정성경은 초하루로 나와 있지만 개혁성경은 월삭으로 나와 있습니다. 월삭은 매월 초하루를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달이 오면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매월 첫날이 월삭입니다. 초하루입니다. 일단은 영어로는 뉴문. 바로 월삭은 세 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이때는 안식일보다도 더 크게 지켰어요. 내가 아는 노예 목사님 한 분은 매월 첫 달 1일은 월삭 예배를 지금도 드리고 있어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월삭은 안식일처럼 중요하게 여겼고 월삭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모든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 사사기 66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자, 초하루 곧 월삭이 되면은 모든 가족들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했습니다. 보통 3일 동안 같이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대학에 가면은 참 만나기가 어렵죠. 그래도 종종 만납니다. 그럼 자식 결혼하고 나면은 정말 만나기 어려워요. 물론 같이 사는 분도 있지만은요. 자녀와 함께 같이 사는 것도 정말 또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자녀가 결혼하고 나면 부모와 자녀가 만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월삭의 절기를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월삭의 절기는 무엇입니까?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매 안식일은 매 주일마다 모여서 같이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식사를 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것은 힘들잖아요. 미국 생활에서. 그러나 우리가 월삭이라는 이 절기를 생각해서 정말 한 달에 한 번쯤은 부모와 자녀가 모여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식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월삭의 정신이 담겨있는 우리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자, 내일은 월삭이다. 나는
우리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매는지를 드리고 갔다고 그렇게 말 좀 사울왕에게 말 좀 해주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어떤 바위를 싣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메색인가요? 제가 이걸 잘 모르겠는데 그 바위 숨에 그대로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어요. 다윗의 부탁에 요나단이 말합니다. 만일 우리 부친이 너를 죽이려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알리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누가 나한테 이 사실을 알리겠다 하니까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들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둘이 언약을 맺습니다. 유명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의 언약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의 언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요나단이 다윗을 돕는다는 언약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우리 부친이 너를 해칠 마음이 드러나면 나는 너에게 분명히 이 사실을 알리겠다. 그리고 너를 피신시키도록 돕겠다. 만일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두 번째 언약은 다윗이 요나단을 돕는다는 언약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내가 나중에 왕이 되면 나와 우리 후손들을 후대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요나단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떠났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두 번째 왕은 다윗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황태자로서 말하기 힘든 말을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내가 왕이 되면 나와 나의 후손들을 후대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굳게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이렇게 희생이 바탕으로 된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두 사람 사이에 언약만이 아니고 또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사이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이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계시니라. 요나단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나 사이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 사이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주님이 우리 사이에 있는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부부의 사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부부 사이에 있을 때 그 부부는 정말 행복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요나단은 정말 사랑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왜요?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17절에 나와 있어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그를 사랑하며더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행치 아니하며 악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하는 것이 불의를 행치 아니하며 악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으로 그는 믿었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자, 월삭이 되었습니다. 이제 월삭이 되었어요. 월삭제 첫날에 사울은 다윗이 월삭제에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부정하다고 그는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월삭제는 종교의식이기 때문에 시체를 만진다든가 부정한 일을 하면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날 다윗이 식사에 참석하지 않자 다윗이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왜 다윗이 월삭 식사에 나오지 않았느냐 묻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대답합니다. 요나단은 지금 고향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매년지를 드리러 그가 갔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실은 다윗은 에셀 바위 곁에 좀 숨어 있어요. 이 말을 듣고 나서 사울이 분노를 터뜨립니다. 오늘 30절에 나와 있어요. 30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동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알지 못하냐. 사울은 노발대발 소리친 것입니다. 황제자 요나단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폐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감싸는 것을 봤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이 다윗을 감싸는 것을 사울은 보고 나서 자기 아내까지도 빌먹거리면서 막 분노를 일어난 거예요. 사울은 다윗이 살아있으면 왕권이 든든하지 못할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나단이 사울에게 항변을 하죠. 아버지 도대체 다윗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 말을 들은 사울은 화가 나서 단창을 꺼내서 자기 아들 요나단을 단속벌에 죽이려고 해요. 사울은 왕위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으나 그는 다윗이 왕위에 오를 자로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나단을 붙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뒤로 나가서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엎드려 절하고 그들은 입을 맞추고 석별의 정을 나눕니다. 요나단은 이때 석별의 정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그들이 맺은 언약을 상기합니다. 오늘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성읍에 살았던 다윗은 이제 떠나고 요나단만 왕궁에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와 나의 맹세가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신다고 그렇게 언약을 다시 한번 요나단이 상기를 시켜줍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사별한 후에 그 후에는 사울이 죽기까지 그는 방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죽기 전에 한번 딱 다윗은 요나단과 한번 제외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 18절에 나오거든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쫓아오니까 광야 수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찾지 못했는데 요나단은 사울이 어디 있는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요나단이 사울에게 또 한 말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도피 생활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격려를 합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켰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끝까지 자기 언약을 지켰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싸웠는데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동시에 같이 죽습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듣고 나서 그가 조가를 치면서 슬퍼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 하였더라. 그때 그는 이러한 조가를 지어서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을 찾습니다. 사울의 가문의 후손들을 그가 찾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찾았어요. 그는 쫄뚝발이었어요. 쫄뚝발이.
다윗은 무기보살을 자기 왕궁에 불러서 자기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집의 모든 재산을 갖다가 무비보셋에게 다 줍니다. 그는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요나단의 후손들을 잘 은총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그 아름다운 우정의 언약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바로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인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주시는 언약인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언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언약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언약이 세워지는데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주신다는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이 언약에 동참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행동으로, 어떤 우리 공로로 우리가 이 은혜의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은혜로 우리는 이 언약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구원은 그런데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370장을 4절을 보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그 다음 뭐예요?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라. 주님과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영불변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그리스도의 언약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그리스도의 피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절대 확신하고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